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셔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리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양 교만하게 또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함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완악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그 인도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다 생각할 그때에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며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시대, 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화교회로 한몸된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몸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섭리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가 교회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나 아버지를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니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풍요롭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 말씀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에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복음의 편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윤강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윤강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나갈 때에 전혀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 부서와 기관이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세우시는 각 부서와 모임의 리더와 임원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와 능력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모든 공동체가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년 1월에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가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선교 훈련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우리가 선교 현장을 방문해 보지 못했으나 이번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또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땅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의 자리로 보내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심을 고백하며 모든 일정 가운데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가 세워짐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축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4층, 지하 4층 예배당 공사와 더불어 여러 가지 그 건물에 들어갈 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설치하게 됩니다. 모든 공정이 차질 없이 그리고 설계대로 온전하게 시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인부들을 지켜 보호하셔서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지는 예배당을 통하여 이 시대와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중심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성전만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영화 공동체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시 예배 처소의 기간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육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와 시험에 빠진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지만 결코 그 7 교회에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모든 교회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또 도전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지도화면 계속 보셨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 두아디라는 이 버가모보다는 남쪽으로 약간 내륙적으로 들어와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또는 그런 어떤 성경의 그 내용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선교여행 가운데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건너편 그 유럽 쪽으로 그 그리스로 넘어오게 되면서 제일 처음 도착한 도시가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인데,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곳의 특산품이 자주 옷감, 그러니까 염색한 옷감이 그 두아디라의 특산품이었고, 그래서 두아디라는 옷을 물들이는 염색업이 발달한 곳이었고, 또 그 염색업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공업이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공업이나 상업이 성행하는 도시는 조합, 길드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염색업뿐만 아니라 이 청동업도 발달한 도시였는데요. 청동업도 혼자 살 수 있는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조합을 이루어서 일을 하는 형태가 많았던 곳입니다. 또 당시 이방 도시, 특히 그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이방 도시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중에 이 두아디라에는 이 아폴로와 아데미 그리고 삼바다라는 그 우상의 신전이 존재했었고, 그중에서도 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이 로마 황제와 연결해서 신격화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7교회에 주시는 그 편지들을 보면요, 그 구성과 패턴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각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있고, 또 칭찬을 받고 이어서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 뒤에는 이제 권면을 하시죠. 그러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 또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보시면은 각 교회마다 보내는 편지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두아디라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도 그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염두하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교회마다 표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가 속한 지역이나 그 상황에 또 밀접하게 그것과 연결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그 청동업이 발달한 이 두아디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발이 그 녹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는 더 실제적으로 그 모습이 와닿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아디라가, 이 도시 전체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특별하게 섬겼고, 또 로마 황제가 본인을 그 아폴로와 연결하여서 내가 제우스의 아들이다, 내가 신의 아들이라 하며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더 와닿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19절을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아시느냐? 내 사업.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요, 드러나는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 바로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과 인내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러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딱 여기까지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인물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퍼뜨린 그런 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 이세벨을, 그 사람을, 그를 용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실제 존재했던 어떤 특정 여성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여왕과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 간음을 조장하는 이가 있었다는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 안에 그러한 자를 마치 선지자로 여기며 그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를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용납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를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됨을 알고도 그런 그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아디라에서 각종 그 조합들이, 길드가 성행을 했고, 그러한 조합들은 조합이 섬기는 신들이 또 있었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에서 나온 음식으로 공동 식사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토에서 우상 숭배를 거절한다면 그 조합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그것은 경제적인 공핏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괜찮다,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의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유대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여전히 날과 절기를 지키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한 모든 것이 자유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교만하게 방종하는 자들도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선 그 7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먼저 읽었던 그 교회들 안에도 문제가 되었던 니골라당 같은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의 행위가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음행 같은 부정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여왕같이 영적 간음을 해도 괜찮다라고 조장하는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서 이게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상황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똑똑히 지켜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침상은 그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음행을 하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침상에 던지신다는 것은 그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는 각종 질병에 걸린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경고는 두아디라 교회에만 주시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교회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경직되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문제이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서지 못하고 세상의 것과 혼합하여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하며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합리화하는 모습, 특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마음에 품고 의지하는 영적 간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책망의 경고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 우리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참 우리가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단지 경고의 말씀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귀하고 신령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교훈을 따르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세벨과 같은 자가, 그 거짓 선지자가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했기에 성경은 그 교훈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 그리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은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지역에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제사에서 나온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장소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다른 어떤 짐을 지을 것도 없고,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지하면서 굳게 붙잡고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순전한 모습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계시록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권세는 2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표현은요, 구약의 그 시편 2편의 말씀을 차용한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 찬양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기는 자,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내가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벽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벽별은 금성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그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얼마나 지금 그 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그 어마무시한 그 권력 앞에서 정말 풍전등화처럼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에게, 아니 오히려 그 가운데서 믿음의 모습을 더욱더 이렇게 드러내며 성장하는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 그 권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자,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께서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는 혹시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 스스로 합리화하는 그런 무질서한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미혹함으로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그냥 용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또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묵묵히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건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로 다시금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쫓는 모습, 또 자기의 그 무질서한 신앙의 모습을 합리화하면서 괜찮다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 교회는 없는지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의 삶이 점점 더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믿음의 모습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또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약속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